화엄경은 대승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다. 화엄경 가르침의 핵심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승불교의 가르침에서는 화를 내는 행동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시각은 다르다. 화내는 것 또한 그대로 진리이다. 이는 대승불교가 아주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들이 위험한 거리에서 나쁜 장난을 한다 치자. 부모들은 이를 보고 매우 화를 낼 것이다. 아이들을 꾸짖고 심지어 종아리까지 때린다.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느냐?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그대로 진리이다. 그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부모들의 화도 그대로 진리이다. 역시 좋고 나쁜 것이 아니며 꾸짖음과 회초리 역시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들 모두 있는 그대로 진리이다. 소승불교의 시각에서는 무조건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반면 화엄경에서는 화, 꾸짖음, 회초리 모두 아이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이다. 오래전에 중국에 아주 욕심 많은 스님이 한 분 살았다. 다른 절에서 기부한 돈, 신주들이 시주한 돈을 모두 고스란히 자기의 호주머니로 가져갔다. 그는 돈을 모은다는 그 자체에서 삶의 기쁨을 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은 돈을 결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자기 자신을 위해조차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 탐욕스런 중은 누추한 옷 안에 돈이 엄청 많아. 그는 너무 욕심이 많아 자기를 위해서도 전혀 돈을 쓰지 않아. 신도들은 이렇게 수군거렸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 마을에 홍수가 왔다. 마을은 완전히 비에 쓸려나갔다. 집들도 가라앉고 가축도 죽고 논밭은 추수도 하기 전에 다 물에 잠겼다. 마을 전체가 음식도 집도 없는 혹독한 겨울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비탄에 잠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서 수많은 쌀과 콩, 이불, 옷, 약부대, 쟁기를 가득 실은 수레를 발견했다. 한두 대도 아니고 수십 대나 되는 수레들을 4마리 튼실한 암소들이 끌고 있었다. 그런데 수레 행렬 중간에는 그 욕심 많은 스님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함께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알고 보니 사정인즉 이러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의 절반을 이들 물건을 사는 데 쓴 다음 나머지 돈은 그 마을 면장에게 주고 오는 길이었다. 그는 면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수행하는 승려입니다. 수년 전에 나는 앞으로 이 마을이 아주 극심한 재난을 겪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날마다 돈을 아주 열심히 모았지요. 그리하여 오늘날 이렇게 유용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스님이야말로 대보살이구나. 과거 이 스님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그대로 진리이다. 탐욕심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순수한 것도
순수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우리의 행동은 우주에 홀로 떨어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것이다. 중생을 위한 화, 중생을 위한 탐욕도 그대로 진리인 것이다. 물론 겉으로 대승의 길을 따른다고 합리화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어떤 욕심을 부린다면 이것은 나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화엄경은 또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가르친다. 아주 간단한 얘기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지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시간을 길게도 짧게도 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렇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와 저기를 오르고 내림을, 북과 남을, 동과 서를, 좋고 나쁨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이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 마음을 내면 모든 것이 나타난다.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우리 마음이 이 우주를 만든다. 원효대사 일화는 100마디 말보다 극명하게 이것을 설명해준다. 젊을 때 그는 아주 극심한 내전에 휘말렸다. 그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여자와 아이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땅은 살육된 시체와 가축들로 뒤범벅이 되었다.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줘야 하는가? 당시 그에게 세상은 혐오 그 자체였다. 그는 진리에 대한 깊은 의문에 사로잡혔고 그 대답을 찾기를 갈망했다. 급기야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 산으로 올라갔다. 절대적 진리와 실체를 깨닫지 않고는 내려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으며 그것을 강하게 믿었다. 그러나 그것도 그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부처님의 말씀도 그가 일상의 비참함에서 보았던 바위처럼 가슴에 남아있는 삶과 죽음의 깊은 고뇌를 들어 올릴 수는 없었다. 그의 고민을 지켜보았던 도반들이 중국에 있는 큰 선사를 찾아가 보라고 제안했다. 그 선사는 큰 깨달음을 얻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 그분이 나를 도와줄지도 몰라. 원효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짐을 챙겨 중국의 선사가 산다는 산으로 떠났다. 북쪽으로 하염없이 걸었다. 여러 달을 그는 맨발로 걸었다. 몸도 피곤하고 약해졌음에도 스승을 찾겠다는 그의 결심은 식을 줄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너무 피곤해 동굴을 찾아 들어가 땅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러다 갈증이 일어 한밤중에 눈을 뜨게 되었다. 어둠 속에 마실 것을 찾아 손을 더듬자 무언가 그릇 같은 것이 잡혔다. 마치 부처님이 그를 돕기 위해 가져다 놓기라도 한 것처럼 신기하게도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는 아주 맛있게 물을 마셨다. 여태까지 맛보았던 어느 물보다 맛있었다. 그러고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스님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전날 마신 물은 다름 아닌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었던 것이다. 옆에 구더기들이 뒤범벅이었고 뼈 주변에 여기저기 썩은 살점까지 붙어 있었다. 스님은 속이 완전히 뒤틀리는 역겨움을 느꼈다. 두 팔과 두 무릎을 땅에 대고 속의 것을 다 토해냈다. 그리고 한숨 돌리는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간밤에 마신 물과 지금 내가 본 물은 무엇이 다른가? 간밤에 물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골에 담긴 물을 보는 순간 아주 나쁘고 더럽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결국 이 생각이란 물의 좋고 나쁨 혹은 맛있고 역겨움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도대체 이 더럽다는 생각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는 더 이상 중국으로 스승을 찾아갈 필요 없음을 알았다. 원효 대사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모든 것은 결국이란 마음이란 것이 만든다.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 내가 개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고 산을 만들었다. 태양과 달과 별도 만들었다. 삶과 죽음, 가고, 옴, 과거, 현재, 미래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개는 결코 나는 개다 라고 말한 적은 없다. 수십여 년 전 대사찰 해인사에서 큰 법회가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유명한 강사 스님 두 분을 법문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두 분 강사 스님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주제를 놓고 법문을 했다. 스님들은 법문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밤늦게까지 열정적인 의견들이 오고 갔다. 드디어 강의 마지막 날 강사 스님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많은 스님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스님은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섰다. 나이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주 젊은 스님이었는데 옷차림은 거린을 연상케 할 정도로 누더기 넝마였다. 게다가 머리도 삭발하지 않고 제멋대로였다. 그러나 두 눈동자만큼은 보석처럼 빛났다. 이 스님은 강당 안이 쩡쩡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들은 만물이 결국 마음이 만든 것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마음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순간 강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작 당황한 것은 두 강사 스님이었다. 두 강사 스님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법문해온 84,000 경전을 줄줄이 꿰고 있었건만 경전을 아무리 기억해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후 질문을 한 젊은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 어떻게 스승님들은 제가 드린 질문에 대답을 못하십니까? 평생 동안 마음에 대해 공부하셨고, 지난 일주일간 오로지 부처님 말씀만을 전하신 스승님들이 아니십니까? 이것은 썩은 강의입니다. 두 강사 스님은 젊은 승려의 호통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주 만물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단지 마음에 대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것의 답을 할 수 없었다. 책을 읽고 법문을 듣는 것도 건강한 답이 못 된다. 진정한 도움을 받고 싶다면 경전과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직접 경험해야만 한다. 우리가 참선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참선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 대승불교에서도 소승불교에서도 모두 그들의 길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들 길 중에 어느 하나만을 옳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자, 내가 하나 묻겠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조주 선사는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다. 어떤 것이 맞는가? 입을 열면 그것은 이미 큰 실수이다. 소승불교는 올바른 가르침이다. 대승불교도 바른 가르침이다. 선불교 역시 바른 가르침이다. 예수님 가르침도 바른 가르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가르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이다. 오래전 하군이라는 유명한 큰 스님이 한 분 계셨다. 그는 아주 높고 바위가 많은 산에 혼자 살고 있었다. 암자 아래 계곡에는 서쪽과 동쪽에 비구니 절이 2개 있었다. 어느 날 서쪽 절과 동쪽 절 비구니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동쪽 절 비구니들이 말했다. 관세음보살 연불 할 때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그러자 서쪽 절 비구니가 반박했다. 아니야, 관세음보살이 맞아. 두 절에는 250명의 넘는 비구니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이것을 놓고 싸워댔다. 우리가 맞아. 아니야, 우리가 맞아. 마침내 그들은 어느 날 이렇게 합의를 모았다. 다음날 아침 11시 스승의 법문이 끝난 뒤 각자 누가 옳은지 따지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동쪽 절 주지가 자기 절 비구니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이라고 하고 저들은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틀리면 어떻게 하냐? 체멸이 말이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맞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자 한 젊은 비구니가 이렇게 제안했다. 작년에 나는 큰 스님을 모신 적이 있는데 정말 떡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밤 특별히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큰 스님께 드린 다음에 저쪽 절 비구니들보다 먼저 큰 스님께 가서 여쭈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원하는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자 모든 비구니들이 참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보통 절에서 밤 9시가 되면 불이 꺼져 모든 승려들이 잠자리에 들어야만 한다. 그들은 서쪽 절 비구니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밤 9시가 되자 불을 다 끄고 아주 희미한 촛불 아래서 떡을 만들었다. 마침내 2명이 대표로 뽑혀서 떡을 싸들고 큰 스님에게 갔다. 마침 큰 스님도 깊은 잠에 들지는 않았었다. 누구냐? 네, 저 밑에 사는 동쪽절 비구니들입니다. 밤이 늦었는데 무슨 일이냐? 네, 오늘 나이 많으신 스님 한 분이 큰 생일잔치가 있어서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평소 떡을 좋아하시는 스승님 생각이 나서 좀 들고 왔습니다. 오, 기특하구나. 떡을 받아든 큰 스님은 아주 좋아했다. 스님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시 후에 한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큰 스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래? 무슨 질문이든 하려무나. 그들은 서쪽 절 비구니들과 논쟁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했다. 스님, 저희는 연불을 외울 때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데요. 관세음이 맞나요? 아니면 관세음이 맞나요? 큰 스님은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 물론 관세음이 맞지? 스님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했다. 스승님, 내일 법문 때 서쪽절 비구니들 앞에서 큰 스님께 똑같이 여쭙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확실히 맞는 것이지요? 이렇게요. 물론이지. 동쪽절 비구니들은 서둘러 산을 내려와 아주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다. 한편 서쪽절 비구니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동쪽절 비구니들과 곧 있을 다음날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면 좋아? 한 비구니가 내일 법회 전에 먼저 큰 스님을 찾아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큰 스님의 친한 친구분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 말씀이 큰 스님께서 칼국수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어서 오늘 밤 갖다 드리자. 그러면서 우리의 궁금한 것을 여쭤보면 되잖아. 다들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다. 그들은 칼국수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다. 칼국수 만드는 것은 떡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워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다. 이윽고 칼국수가 다 만들어졌다. 2명의 비구니가 뽑혀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갔다. 다행히 큰 스님 방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누구냐? 산 아래 서쪽 절 비구니들입니다. 이 한밤중에 웬일이냐? 들어오너라. 저녁 때 절에 큰 제사가 있어 칼국수를 좀 준비했습니다. 큰 스님, 생각이 나서 좀 가져왔어요. 오, 좋지. 큰 스님은 소리내어 먹기 시작했다. 아주 맛있구나. 국수를 만들면서 먼 곳에 있는 나까지 생각하니 참으로 기특하다. 서쪽절 비구니들도 아주 기분이 좋아졌다. 이윽고 잠시 후 한 비구니가 입을 열었다. 큰 스님, 여쭐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아라.
우리 서쪽절에서는 연부를 할 때 관세음음 보살이라고 하는데, 저 동쪽절 비구니들은 항상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큰 스님은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다. 그야 물론 관세음이 맞지. 그렇지요. 관세음이 맞죠. 내일 오전 법회 때 우리 모두 스님께 여쭙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이 맞다고 말씀해 주세요. 물론이지. 그들은 안심이 되었다. 두 비구니는 달리듯이 산을 내려와 이 기쁜 소식을 스님들께 알렸다. 우와, 우리가 이겼다. 큰 스님이 우리가 맞다고 했어.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 11시가 되었다. 500여 명의 비구들이 대웅전에 모였다. 큰 스님이 도착해 연단에 올랐고 스님들이 삼배를 올렸다. 그런 다음 각 절의 대표 스님들이 앞으로 나왔다. 먼저 동쪽 절의 한 스님이 여쭈었다. 큰 스님, 우리는 어제 내내 논쟁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맞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맞습니까?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서쪽절 스님들이 반박했다.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이 맞습니다. 법당 안에 삽시간에 비구니 스님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소리치는 고함으로 시끄러워졌다. 관세음보살이 맞아. 아니야. 관세음보살이 맞아. 큰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몸을 좌우로 흔들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수많은 비구니들은 큰 스님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에 큰 스님이 입이 천천히 열렸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로구나. 그러자 동쪽절 비구니 한 명이 발끈해서 소리를 질렀다. 어렵다니요. 어제 저녁에 큰 스님이 저희에게 관세음보살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서쪽절 비구니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어저녁에 큰 스님을 따로 배웠다는 말이야?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큰 스님은 소란을 지켜보면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킨 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주 쉬운 질문이기도 하지. 양쪽 절 비구니들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결국 이길 거야. 이윽고 큰 스님이 입을 열었다. 젊었을 때 나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맞다고 하지만 젊었을 때 나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떡경전은 관세음보살이 맞다고 하지만 칼국수 경전은 관세음이 맞다고 하는구나. 큰 스님 입이 다치기가 무섭게 비구니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떡을 큰 스님께 갖다 바쳤구나. 이 나쁜 것들. 아니 그럼 너희들은 국수를 만들어 바치다니 이 앙큼한 것들. 갑자기 큰 스님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관세음보살 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할 뿐, 관세음보살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할 뿐. 말과 단어에 집착하지 말아라.
연부를 할 때는 그저 연부를 외우면 된다. 내 것이 맞다, 내 것이 맞다 하는 분별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큰 스님의 말에 비구니들은 잘못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한다. 하하하. 소승불교에도 좋고 대승불교 수행도 좋다. 선수행 역시 좋다. 나무 묘법 연화경 수행도 나쁜 것은 아니다. 온만이 반매홈이나 신묘장군 대다라니 역시 좋다. 심지어 코카콜라 하는 것도 각자의 둘러싸인 조건, 상황, 견해를 버리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웬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뭔가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100% 그냥 하는 것이다. 말은 중요하지 않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노력하는 마음이다. 오직 노력하고 실천하라.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